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번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국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 세계는요, 기본적인 두 가지의 관계를 기본으로 세워집니다. 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지요.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도장을 찍지 않아도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이것은 서로의 약속과 헌신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가 대표적인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어떤 거일까요? 자연적인 걸까요? 언약의 관계일까요? 신앙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모가 잘 믿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고요. 아내가 잘 믿으니까 나도 천국에 따라 올라가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자손 대대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과는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관계를 오해한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하고 삐뚤어져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당연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호세아는 이런 신앙을 빗대어서 송아지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송아지는 끊임없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고기도 주고 가죽도 주고 꼬리도 주고 머리도 주고 하다못해 똥까지도 원료로 다 줍니다. 정말 안 주는 거 없이 싹 다 줘요. 이런 송아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듯 하나님도 자기들에게 무조건 희생하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볼 수 없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물질이라면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남이 가지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욕망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입으로만 열심히 믿는 것처럼 떠들고 실행은 하지 않는 아주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상징적으로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한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주일에만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주일 하루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것도 힘들면 예배 시간에만, 그마저도 안 되면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그 시간만 충실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송아지 신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내 삶이 간섭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인지, 내 멋대로 다 하고 살면서 입만 벌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지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왕을 세웠대요. 또 지도자들도 세웠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붙이 은붙이 모아다가 우상이나 만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업적에 치중하는 지극히 인간의 모습이 묻어있는 자들이 지나지 않았던 거지요. 지도자들과 백성이 합작해서 만든 우상이 어떤 거였어요?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공장에서 만들어낸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니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거짓 단을 세우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근데 남과 북이 나누니까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간다는 게 불편한 거죠.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마리아와 길갈 등 여러 곳에다 제단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께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는 제단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고 편하게 예수 믿자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나 편하게 예수 믿자는 생각에 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내리막길 걷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편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릇이 깨지거나 이빨이 빠진 그릇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그릇은 어디에나 썼습니까? 옛날에는 개밥 그릇으로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밥 그릇도 그렇게 그런 걸로 안 쓰더라고요. 좋은 걸로 쓰지. 정말 쓸모없는 그릇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을 또한 홀로 떨어진 들나귀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언제나 혼자예요. 정착을 느끼지 못하고요. 어디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수고한 것이 말짱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엔 내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점점 편해지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습관적인 신앙생활, 뭔가 종교적인 생활, 내가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러니 자꾸 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들수록 어때요? 편한 게 좋잖아요, 그죠? 연세가 드시면서 막 어렵고 더 힘들게 막 나를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편한 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여러분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내가 뭘 점점 추구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점점 편한 거를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인 거죠. 육신이 그렇게 가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에 나오실 때 이렇게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막 일해서 매일 나오십니까? 저는 막 아직도 죽을 것 같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저녁에 좀 늦게 자고 막 이러면 눈이 막 안 떠져요. 막 어쩔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알람 소리 들으면서 이 알람이 왜 울리지 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 내 중심으로 나 편한 대로 가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숙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짓 안 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섬기는 짓 안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한다는 건, 신앙 생활 한다는 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늘 고민하며 또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올곧게 세워가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